오늘은 10장과 11장을 봐야 될 순서입니다. 10장과 11장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이제 특히 11장 같은 경우들은 앞으로 또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어떠한 그 가운데 부분들, 중심 부분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고 중간 부분들하고 특별히 이제 그 마지막 부분들 20장, 21장으로 넘어갔을 때에 그때 그 20장과 21장을 이제 그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제 어떠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11장에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한계시록은 적어도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 이제 그 등나무처럼 말입니다. 이제 얽혀져 가지고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의 그 재앙 시리즈, 인의 심판 이야기, 또 나팔 심판 이야기, 대접의 심판 이야기, 이 세 개의 그 7중 시리즈, 7개로 연속되는 그 7중 시리즈 심판의 이야기가 3개, 3중. 좀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알아들으시니까는 이제 7개로 된 그 하나의 그 심판이 3번 반복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번 반복돼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그 심판의 이야기와 함께 그 중간에 있었던 우리가 말씀 보았던 7장에서 14만 4천 명의 이야기, 이제 또 이제 오늘 볼 10장에서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넘어가서 17장, 18장 부터 쭉 되는 이야기들,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이제 그 세 개의 심판 시리즈 이야기하고 같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진행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듭해서 이제 그 제안을 드리거니와 심판 시리즈의 내용만 놓고도 한번 읽어보세요. 심판 시리즈만 놓고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5장, 6장 읽으시고 심판 시리즈,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의 그 8장이었나요? 8장에서의 어떤 그 나팔 시리즈 이야기들, 그리고 16장에서의 이제 또 이제 대접 이야기들, 그것만 놓고 읽으셔도 괜찮을 거고, 또 이제 그것을 빼서 읽어도 하나의 그 스토리가 플러시 그대로 쑥 이제 줄거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개의 이야기가 이제 드라마를 보게 되면 참 저는 요한이 천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즘 드라마를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 이야기가 힘들어요. 중간에 빠지게 되면 너무 어려워요. 그 드라마가 좀 재밌게 뭐 시어머니와 뭐 며느리가 갈등하고 싸우고 뭐 그런 드라마를 몇 년 동안 계속 보다가 요즘 나오는 드라마 보게 되면은 몇 개의 이야기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말입니다. 막 그런 진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또 엉뚱한 이야기 넘어가는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요즘 애들 보는 미국 드라마 보게 되면은 더군다나 또 영어로 나오죠. 밑에 자막 나오죠. 자막 보기도 바쁜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여러 가지 막 그런 것처럼 보여지만 이 적어도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말입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향하시는가를 요한계시록이 쭉 이제 펼쳐지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8장에서 나팔 재앙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8장과 9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의 이야기를 보았었죠.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매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한다, 회개하지 아니한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참 재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의 심판도 보게 되면요, 인의 심판 이야기에서도 여섯 번째 있는 보게 되면은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나라에 설 수 있겠느냐. 이때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 심판받고서 매를 맞고서 회개합니까? 회개할 사람들은 다 미리 회개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안 가요. 여섯 번째, 마지막까지 안 가요. 회개할 사람들은 다 회개해요. 그러니까는 심판으로 애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애들도 처음에 말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요즘에는 부모라고 내 새끼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매진하면 큰일 납니다. 참 힘들어요. 근데 사실 돌이켜보게 되면 말입니다. 내가 내 아이를 키울 때도 보게 되면은 내 아이를 훈육한다고 매를 들지만 사실은 내 감정에 휘둘릴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애들이 매를 때리면 금세 돌아서네요. 아니거든요. 때리면 아빠 잘못했어야 되는데 얘 고집을 피워요. 그럼 고집 꺾는다고 해서 막 하다가 내가 더 열받는 거예요. 내가 더. 그러면 또 애들 어떻게 됩니까? 그거 마지못해서 그냥 뭐 미안해요 그랬다가도 애들을 보면은 맷집이 커지는 것 같아요. 맷집이.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제 아동학자들 이제 보면은 매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좀 키워봐도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내 새끼들을 막 때리면서 키우지만 손주를 보게 되면은 안 때려요. 글자 몰라도 야 때 되면 다 그냥 깨우친다. 오줌통 못 가려도 야 때 되면 다 가린다. 그냥 이뻐하기만 해도 바쁜데 근데 우리가 애를 키울 때 그러지 못했잖아요. 진노함으로 심판을 통해서 뭐 이제 경각심을 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이야기도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랍니다. 어쨌든 간에 말입니다. 나팔재앙이 6번째가 진행됐습니다. 네 번째 나팔재앙 보세요. 네 번째 나팔 13절 보니까 8장 13절 보니까는 내가 떠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의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을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세 천사 네 번째 나팔 불었습니다. 그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까지 불어야 되는데 세 천사가 불어야 될 나팔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화가 다섯 번째 나팔 화, 여섯 번째 나팔 화, 일곱 번째 나팔 화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쭉 보이고 나서 보니까는 12절, 9장 12절 말씀 보세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그죠? 다섯 번째가 첫째 화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따라오십니까? 사모님 따라가시죠? 따라오시죠? 보라, 아직도 화 둘이 남았다. 화 둘이 이르리로다. 화 둘이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불고 나서 맨 끝에 보니까는 여섯 번째 화가 이르렀다. 두 번째 화가 이르렀다.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그 이야기가 어디 붙어있냐 하게 되면은 저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14절로 가보니까는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세 번째 화,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의 이야기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의 이야기는 9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장, 11장 넘어가서 12장, 11장, 13절까지 쭉 진행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맞죠? 맞죠? 제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죠? 맞죠? 그 다음에 몇 번째 화가 남았습니까? 세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에 남았어요. 일곱 번째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하늘에 큰 등소리 나서 이르되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일곱 번째 그 12장, 11장 맨 끝에 보니까는 셋째 화가 표현이 없어요. 그죠?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에도 없습니다. 13장에도 없어요. 14장에도 없습니다. 15장 1절 말씀 보니까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기에 셋째 화가 나와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예. 잃어보건대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세 번째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섯 번째 나팔,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로 끝났어요. 그죠? 여섯 번째, 두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은 11장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은 15장, 14장까지 다 꽉 채운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요 구조를 이해하시고 우리 여섯 번째 나팔까지 봤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봤는데, 자, 여기서 죽지 않고 몇 절입니까? 9장 19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이 여섯 번째 나팔 제약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어떻게 회개하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여섯 번째 인의 재판을 보세요. 여섯 번째 인 6장 보니까 말입니다. 여섯 번째 인의 재판에 인의 심판에서도 이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누가 능히 살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인에서도 이 사람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때 이제 또 다른 삽입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10장입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아마도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구름을 입고 오신대요. 하늘에서 내려오신대요.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대요. 누구를 다 이야기합니까? 무지개. 예수님, 하나님.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 얼굴을 해갖고 1장 16절에 말씀되어 있어요. 그 발은 불교등 같으며 역시 1장 15절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같은 내용들이 비슷한 같은 어구들이 나오고 있더라.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누구라고요? 아마도 예수님인 것 같다. 근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대요. 펴놓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5장에서 보았던 인봉된 책, 그는 펼쳐진 것이 아니에요. 인봉됐단 말이에요. 펴놓아야 돼요. 차입니다. 작은 두루마리래요. 작은 두루마리. 어느 정도로 작느냐? 사람이 집어 먹을 수 있을 만큼 작은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어떤 신학자들이 이것을 갖다 종이책이라고. 그 당시 종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이는 동양문학교에서 줬잖아요. 동양문학교에서.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동서아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그러니까 동양문화가 훨씬 예전 고대에는 훨씬 뛰어난 거예요. 화약도 아시는 것처럼 화약도 중국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무슨 명절 되면 화약 엄청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 화약도 이제 넘어간 거고. 또 뭐가 있나? 도자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차. 티는 이제 같은 차는 이제 지금 차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문으로 씁니다만, 티는 영어로 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차, 우리가 지금 이 홍차 그런 것들, 그런 차들은 차는 한문으로 차지만 영어로도 차라고도 써요. CHA 차, TEA로 쓰고. 바다로 넘어갈 때 광동으로 해가지고 바다로 교역할 때 T였어요. 육지로 이것을 교류할 때 차였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유럽 쪽에서는 포르투갈이나 그쪽에 바다로 교역을 했으니까 T로 알려졌는데, 저 위쪽으로는 차로 알려져요. 차나 티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언제 하나 차 한잔 하자. 그래서 커피 마셔요. 아니에요. 차 한잔 마시자면 티를 마셔야 돼요. 언제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자라고 말씀하셔야지. 자, 어쨌든 말입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대요. 왜? 이유가 뭡니까? 바다와 땅 다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는 얘기요? 그리스도 권세 아래, 예수님 권세 아래 밟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땅에 속한 사람들, 땅에 거하는 사람들, 땅의 왕들, 요한계시록은 땅이란 말이 지금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악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힘센 천사가 이 악한 것을 다 무슨 지배하고 있다, 악한 것의 주권자다, 그런 의미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이 돈은 내 것이다, 이 건강은 내 것이다 막 우기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의 주인, 주권은, 그의 소유권은 다 누구한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악한 존재들이 다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우기고 코스프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거 보게 된 말입니다. 여러분 5장 넘어가 봅시다. 5장 넘어가고 5장 보게 되면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두루마리에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4절입니다.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무엇? 사자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때도 사자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 지금 그 5장에서 인봉된 책을 이야기합니다. 인봉된 책? 아, 바쁘네 그냥 뭐. 그리고 10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10장에서도 역시 10장에서도 말입니다. 할 때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비슷한 패턴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 여기서 말할 때 우레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레 소리, 뇌성 소리, 뭐 천둥 소리 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기서 말할 때 우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가 우레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 말입니다. 여기 어디에 있나? 보게 되면은 이제 앞에서도 보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도 이 우레가 계속해서 나와요. 7번째 8장 보세요, 여러분. 8장 5절 보니까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무엇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또 지진, 하나님 심판의 상징이에요. 또 11장 보세요. 11장 맨 끝에 보면 11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무엇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레,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7 우레라고 한 것을 보니까는 뭐겠어요? 아마도 심판 축복, 심판이겠다. 7 우레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아닙니까? 인해 재판도 하나 둘 셋 7 아니에요. 나팔도 하나 둘 셋 넷 7 아니에요. 대접도 하나 둘 셋 넷 7 아니에요. 7 우레니까 하나 둘 셋 넷 7. 아마도 여기서 7 우레 심판이 몇 개였을 것이다? 7개였을 것이다. 아마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말입니다. 레위기 26장 말씀 보게 되면요, 레위기 26장 말씀 보게 되면은 7중 재앙의 7중 심판의 이해가 나오는데, 이 7중 심판이 몇 개 나오냐? 4개가 나와요. 레위기 26장 구약에서.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대개 이제 인해 심판, 그리고 나팔 심판, 그리고 대접 심판 3개를 생각해요. 우리가 쭉 보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구약에 매우 정통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성경에 정통한 것보다 훨씬 더
아마 사모님들이 가정주부가 음식에 정통한 것처럼, 내 남편은 내 아이들의 입맛에 정통한 것처럼. 그건 뭐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뭐 소금을 좀 많이 넣으면 얘는 싫어하고 뭐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도 요한은 구약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지금 구약을 인용하면서 4개의 7중 재앙 시리즈를 알았을 것이다, 몰랐을 것이다? 알았겠죠, 당연히. 당연히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겠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몇 개만 나옵니까? 7중 재앙이? 3개만 나와요. 하나가 어디 갔을까? 아마도 10장에서 이 7 우레가 포함된 것이지 아니할까. 그래서 말입니다. 7 우레를 7중 재앙 시리즈 하나로 포함시킨다고 한다면은 레위기 26장에서 이야기하고는 4개의 7중 재앙 시리즈 같이 연결이 맥이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인해 재판과 나판 재앙과 대접 재앙은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졌는데 이 세 번째 7 우레는 기록되지 아니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7 우레가 그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해라.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게 되면은. 왜 재밌느냐? 5장에서는 인봉한 것을 하나씩 풀었는데 인봉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 우리 보았습니다. 전에 보았습니다. 인해 심판에서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대접재앙은 올이에요, 올. 다. 그러면 4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대접 5래요. 뭐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이 빠져요. 아마도 이거 제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아마도 이 7 우레의 심판 시리즈에서는 2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심판의 이야기가 그런 것 같은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여기서 보게 된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간에 인봉한다라는 얘기는요, 취소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연기되고 지체되고 어떻게 성취할지 계시하지 않는다는 그것뿐이에요. 취소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곧 이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6절에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기록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뭘 지체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를. 그래서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야기가 어디로 넘어가게 되면은 11장에서요, 멸망시키실 때라서이다. 지체하지 아니한대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제는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끌까요? 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우리가 아까 말씀 보았잖아요. 천사가 하늘에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하늘과 바다와 땅, 육군, 해군, 공군, 육해공, 두루두루 그 물건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할 때 물건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롯해서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들, 땅의 온갖 짐승들, 온갖 생명체들,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4장으로.
우리가 1장과 1장에서는 서론적인 부분들, 2장과 3장에서는 일곱 교회 상황적 이야기들, 4장과 5장에서는 앞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두 가지 원칙, 프린시플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우리의 모델이 있는데 누구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4장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며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시를 받았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기억하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 창조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10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6절입니다.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어떻게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창조주를 가리켜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주제만이 아니라 성경의 주제예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입니다. 그 2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에서 그 2절에서 오른발에는 바다를 밟고 왼발을 땅을 밟고 2절에서 모든 것에 주권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엇을 지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 7중 심판 시리즈인 이 7우레의 심판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냐. 기록할 필요 없어. 이제 빨리빨리 나가자. 빨리빨리 진행하자. 그 전혀 필요 없어. 마지막 거 얘기하면 돼. 스킵 넘어가자. 책장 얼른 넘겨. 빨리빨리 지나가자. 얘네들 봐주면 안 되겠다. 봐줘야 필요 없다. 이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홍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홍수의 심판. 죄와 관용에서 말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오죽하셨으면. 그러니까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성경 이야기는 저는 제 표현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성경 전체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 보게 되면 두 개의 이야기가 역시 같이 어우러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의 이야기. 누구를 사랑하는? 인간을 짝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 인간의 배신과 하나님의 짝사랑의 이야기가 같이 어우러져요.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 성경은 그 위대한 사람들의 죄악을, 그 위대한 사람의 죄상을 낱낱이 까발리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유다 같은 사람도 말입니다. 유다 같은 사람도, 다윗의 조상의 유다 같은 사람도 그 며느리하고 다윗과 이제 그 관계를 맺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죠.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다 다 그래요. 엘리야도 훌륭하다 그러지만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나만 남기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남겨.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서 말입니다. 나는 나 혼자인 줄 나만 어려운 줄 알았었는데 7,000명이 남았대요. 7,000명이. 7,000도 여러분 그 7,000이 딱 7,000명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도도를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
창조를 이야기할 때는 주권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전하신 복음을 유앙겔리조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 그 선지자의 복음을 전하신 것 같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라. 여러분, 선지자들의 전하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로마서를 공부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내러티브. 너무 길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갖다가 그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애를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많은 사건, 많은 말씀도 있지만 내가 7가지로 전 7가지를 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언, 성취,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그죠? 여기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고 전달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왜?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복음, 이 예수님의 복음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어린 양으로 한마디로 딱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5장으로 넘어왔어요. 5장 6절. 내가 떠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말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 어린 양. 구약에서도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제물을 드릴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참 대신 속죄 제물이 되는 것처럼 어린 양 같더라. 대속적인 죽음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두 가지 원칙 가운데서 하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모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희생을 이야기했었어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창조가 여러분 그것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도도히 흐르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원칙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 고난과 그 희생과 그 아픔을 외면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 참 보게 되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요즘 시대에 보게 되면.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참 요즘 시대에서는 저부터라도 교회에서 어디 희생을 얘기합니까? 다 축복을 이야기하지. 교회에서 어디 대속적인 헌신을 이야기해요. 지금 교회에서 헌신들 합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그 교회들마다 식사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식사할 때마다 봉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서 제가 부목사할 때도 서울에 부목사할 때도 초상에 나면은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안 가요. 노인분들만 가시죠. 권사님들 가시죠. 할머니들만 가시죠.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가지고서 왜 다 노인들만 오냐고. 그때 2000년대 초반에요. 서울에서. 왜 노인들만 오냐고. 젊은 사람들 뭐하고 있냐고. 왜? 목사님 현실 모르십니다. 안 와요, 안 와. 그야말로 핵심 몇 사람들만 그냥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가지고서 이제 지금 한 50대 전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주 가지. 그러고서 다 70, 80 은퇴하신 분들 막 그렇게 하지. 안 와요, 안 와, 그분들이. 그 목사님 맨날 그냥
당신이 나이도 연세 드시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시니까 나이 든 사람 보기 싫은 거예요. 젊은 사람. 저희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 젊은 사람 안 오는데요? 젊은 사람들 여기서도 교회에서 뭐 봉사한 되면은 울며 계좌 먹기로 하는데요. 뭐 왜요? 헌세 달라고. 헌세 달라고 써요. 교회에서 지금 뭐 무슨 헌신을 얘기합니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대속적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의 대속적인 삶의 모습은 나부터라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다.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복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건강만, 자녀의 복과 사업의 복과 가정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윗물과 윗샘과 아랫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요한이 지금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다시 종말론적으로 새하늘 새 땅은 보여줘요. 그 새하늘 새 땅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인내하며 견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 어머니 세대, 어머니 아버지 세대 가졌던 믿음과 어찌 보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때 어릴 때는 답답하고 맨날 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찬송을 불러도 그렇게나 처지게 부르는지 저 멀리 배는 우리 중학교 때 그런 거 많이 부르잖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뭐 화 부르고 뭐 18번이잖아요. 그냥 뭐 지금 애들 그런 부릅니까? 어쩌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신앙.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은 뭐겠어요?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에 계시되어진 비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하신 속죄의 비밀, 구원의 비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성도는 참 믿음의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 충성 그 축복이 있다. 고난이 있습니까? 축복이 있습니까? 고난이잖아요.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뭐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걸 너무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못했어요. 듣기 싫어도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못했어요. 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바른 신앙인데 사실은. 자꾸 신경 쓰이게 하네 김 목사님이. 왜 어깨를 두들겨요? 사람들만이 없는 데 말아 자꾸 눈에 띄는 신경 쓰이게 하는 그냥. 예. 참회와 그냥 뭐 미안함의 마음보다도 그냥 잘 들어. 신앙이 그런 거야. 믿음이 그런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김시영 목사님이 그 전화 왔었어요. 눈 뜨고 나서 아까 눈 뜨고 나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서 고맙다고 대신해서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전화 왔으면 잘 숙소에서 아직도 피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 오늘 이제 퇴원할까 싶었었는데. 이제 삽입했던 거에 피가 조금 나와가지고서 이제 피와 이제 같이 물 좀 나오겠죠 뭐. 그래서 이제 좀 내일 해야 될 것 같다고서 쉬고 잘 끝났다고서 목소리가 그 생각보다 좀 괜찮더라고. 목소리 멀쩡하네. 나 전화를 한번 해볼까 싶다가도 그냥 걔 전화 잘 받지도 못하고 말도 못할 형편인데 그 전화하게 되면 어떻게 민폐이겠다 싶어서 이제 그거 있었는데 전화를 주셔가지고서는 꼭 전해달라고서 전했습니다.
이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 이건 하나님의 성도의 고난과 관계가 깊어요. 고난이 없이 영광이 있다 없다? 없는 것처럼. 여기에 복음의 이야기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그 예수가 다시 재림하실 것처럼, 그것을 믿는 우리들도 이 비밀 말입니다. 왜 비밀이냐? 왜 비밀입니까? 우리는 이거 생각지 않거든요. 이거 생각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복받아야 되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자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참, 가지라, 주시오, 먹으라. 더 적극적이에요. 내 배에는 쓰나 내 배는 꿀같이 달라고는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라 먹은 내 배에 쓰게 되더라. 이 작은 두루마리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5장에서 모았던 큰 두루마리로 합시다. 인봉된 책들, 그 두루마리와 이 작은 두루마리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뭐 생각해 보셨어요? 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근데 뭐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근데 그 제가 봤던 비밀의 책 보니까 그거 한참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결론이 같은 책이다. 어떻든 간에 그것을 먹었던 꿀같이 달더라. 내 입에서는 내 배에서는 내 입에서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썼다. 단 게 좋습니까? 쓴 게 좋습니까? 입맛에는 단 게 좋죠. 몸에 좋은 게 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속담은 왜 있는지. 근데 단맛이 오래 갑니까? 쓴맛이 오래 갑니까? 단맛이 오래 가요? 쓴맛이 오래 가요? 그렇게 쓴맛을 못 봤죠. 인생에 쓴맛을 못 봤죠. 저는 음식먹은 가운데서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인가 아주 기관지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릴 때 이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제일 그 신체 기관 가운데서 나중에 늦게 발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관지래요. 호흡기관.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감기 많이 걸리는 이유가, 그러니까는 그런 의사들 하는 얘기가 감기 걸리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감기가 기관지염이 되고 폐렴이 되는 건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기관지염 되고 폐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늘 이제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이거 뭐냐, 그때 이제 그 기관지염 뭔가 폐렴인가 알았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좀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잘해서 돈이 있었으니까 저한테 그 한 50만 원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50만 원이면은 서울에서 집 한 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약을 하는데 끝까지 해서 그거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이, 10대 돼도 그냥 너 그때 그거 이제 다 끝마쳐서 하지 못했다고 늘 아쉬워하시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인가 뭐 해가지고서 한번 이제 그 심하게 해서 꿀을 한 수저씩 그냥 그래서 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 물고 되나요? 물고 있으면은 저절로 쏙 넘어가지 꿀이. 꿀 먹고, 꿀도 많이 먹었어요. 그러고서는 한 게 개구리 달인 거. 아세요, 그거? 개구리 달인 물을 비린내 그거는 말도 못해.
말도 못해요. 쓴맛 아우 나는 내 평생에 그거는 눈 딱 감고 먹으려고 해도 딱 숨을 안 마시려고 하면 벌써 들어오잖아요. 진짜 그냥 좀 덜 마시려고 뜨겁게 하려면 뜨거워서 못 마시겠고 식으면 또 이제 비린내 때문에 못 마시겠고 하여튼 그게 아주 힘들었던 그 기억이 나요. 사람한테는 단맛보다 쓴맛이 오래 간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길게 무서움이 남는다는 얘기. 아까 우리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팔 황충을 이야기할 때도 이제 뱀의 꼬리, 뱀, 입 같은, 혀 같은 그 설명을 들었었잖아요. 뱀의 이미지, 혀의 이미지를, 입의 이미지를, 입에서부터 뱀 입에서부터 이제 말에서부터 모함과 거짓과 불신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반복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그 입에서 모함과 거짓이 창궐하던 그 입에 말입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이제 그 입의 이미지가 다시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석한 것을 봤어요. 달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설탕에. 그래서 생명 유지의 능력도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어쨌든 꿀같이 하다니 내 입을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무엇을 예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을. 우리가 좀 맞서 보았었잖아요. 백성인 것처럼. 여기서 한번 보면은 쭉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신 6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을 이야기할 때도 2절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같이 하나님의 창조성이 이제 발견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이제 또 넘어서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이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도 이 비밀, 복음과 비밀 예언해야 된다. 무엇을 예언해야 된다? 복음과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어떤 그 희생과 대속적인 죽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처럼 예언해야 되라. 우리가 전해야겠는데 가서 전파해야 된다. 무엇을 전파해야 되느냐? 거짓된 이야기, 거짓부렁, 거짓 이야기, 체험적인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 이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예언할 수 있어야 된다.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이 예언과 어디 갔나? 이 예언과 복음 비밀의 이야기가 이제 11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자, 11장 봅시다 한번. 또 내게 11장은 좀 주목해서 보세요. 11장을 좀 주목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데 이것을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을 측량할 때에 이 큰 갈대가 또 나와요. 어쨌든 말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측량하래요. 측량하라. 여기서는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다양한 이미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벨론과 대비해서 예루살렘.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로마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한다고도 말씀을 들었었죠. 그 세상에서 말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어떤 큰 권력을 통해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자 하는 그 많은 시도들 말입니다. 그 배후에 세상 제도가 있고 정치적 제도가 있고 국가적 제도가 있고 그 배후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바벨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말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에서의 어떤 바벨론도 바벨론을 지칭하지만, 바벨론은 왜 따오느냐? 바벨론이 그 옛날에 이제 그 남왕조를 무너뜨렸잖아요. 북왕국이 아수르에서 멸망되고 남왕조가 바벨론에 의해서 721년 BC 722년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586년 587년 그때 이제 멸망당하잖아요. 아수르에서 720에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린 첫 번째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BC 70년 72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우리의 바벨론 포로 성을 했던 그 생활 속에서 좀 길게 설명해 드려야겠네. 그 유대주의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그 패배감과 그 상실감을 믿음으로 이겨야겠는데, 여러분 상식을 보십시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말입니다. 전쟁은 국가와 국가가의 전쟁만이 아니라 국가 뒤에 있는, 국가 위에 있는, 그 국가가 믿고 있는 신과 신들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신데, 참신이신데, 모든 신들 가운데 참신이신데, 으뜸된 신인데, 이 신이 누구한테 신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들의 신학적 사고, 종교적 사상에 따르면 말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신다? 국가의 전쟁에 신다? 말이 안 돼요. 여호와의 법궤를 갖고 가게 되면은 이겨야 됩니다. 그들의 신념이었고 어떠한 그 신학적 사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졌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 끌려가서 보니까는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서 한 2-3시간 날아가면 되지만, 그 옛날은 얼마나 센 곳에만 생각했어요. 거기 가서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보니까는 어마무시하거든요. 자기네 예루살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 신전과 예루살렘 성전 비교도 안 돼요. 문화적 충격이에요. 우리가 으뜸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이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눈을 외부로 돌리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고난당하고 뭔가 좀 말입니다. 좀 쏠림 당한 사람들, 아픔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선을 밖으로 돌리지 않아요. 되게 안으로 가요. 안으로. 사실은 밖으로 가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밖으로 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른당하니까 사람들 안 만나요. 솔직히 안 만나는 대신에 저는 안으로 가요. 안으로 그러니까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니면서 사람한테 좀 부탁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안 하는 거예요. 안으로 가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안으로 가요. 안으로 간 게 뭐냐?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반추합니다. 다시 돌이켜봐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근거하고 있어요? 율법의 오경에 근거하고 있는 율법서에. 율법서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시 율법서를 연구하면서 예언서 말씀을 다시 리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율법주의예요. 유대주의가 돼요. 이러한 사상들이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그 역사적 의미에서의 그 당시에 바벨론만이 아니라 로마도 포함하고 있고 너무 충격이 크니까는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다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바벨론 하면 말입니다.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종말론적인 세상 공동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공동체 있잖아요. 물질 공동체 있잖아요. 유혹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를 대표해서 총칭해서 그냥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성전은 무엇이냐? 성전은 말입니다. 종말론적 신앙. 지금은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쓰여질 당시에는 성전이 있어요? 이 책 요한계시록 쓰여질 때 성전이 없죠. 지금 여기서 말할 때 성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상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마지막 때 종말론적 신앙 공동체를 예표하고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성전하게 되면은 지금은 요한계시록 쓰여진 존재하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그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신앙 공동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전이 된 말입니다. 하늘의 성전, 하나님 임재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가운데서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을 측량하라, 제단을 측량하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측량한다, 재본다는 이야기죠. 그죠? 재본다는 이야기예요. 재서 뭐합니까? 누가 큰가? 누가 똘똘한가? 뭐 몸무게입니까? 키재입니까? 뭐 생김새입니까? 믿음의 질을, 분량을 측량한단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옳음과 불의를 구분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바름과 그릇됨을 구분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성전을 측량하는데 왜 성전을 측량해요? 성전을 측량하면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대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사람들의 경배하는 자가 모여있는데 그 안에서 참신자와 거짓신자를 하나님께 구별하신다는 얘기예요. 구별해서 말입니다. 참신자들에게는, 참신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았던 14만 4천 명 타오 이마에 인을 쳐주실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솎아낼 것이고, 재단이래요. 이 재단도 말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의미에서 말입니다. 실제적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시적인, 볼 수 없는 성전, 재단을 의미하고 있어요. 가시적 재단, 가시적 성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때는 가시적인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를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놔둬라.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또 디돔이라는 동사가 나오면 놔둬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경배한 사람들, 참과 거짓, 경건한 자와 경건치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10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시 10장 넘어가 보세요. 예언해야 된대요. 복음과 같이 비밀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비밀, 성도의 고난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이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고난받는 자, 고난 외면하는 자. 맞아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요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거하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래요. 우리가 요즘에 현대교에서 말씀말이 내가 그 교회입니다. 그런 말 많이 해요. 코로나가 발생하니까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내가 교회니까 그런 말 많이 해요. 그 온라인 예배를 합리화시키려고 내가 교회니까. 사실은 그거는 성경에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왜 지금 그런 얘기 하냔 말이에요. 왜? 그때는 교회 모이라고 막 그러다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지금에 있는 제도권 교회, 이 교회가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종말론적 교회, 성전과 같은 모습이 같은 것일까요? 우리는 그걸 지향하고 있는 것 뿐이죠. 동의 안 하세요? 김 목사님 동의 안 하세요? 우리 지향하고 있는 것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게 교인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지금의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퀄로 생각해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냔 말이에요. 그게 똑같냔 말이에요.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사모님?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강요하나? 강요하는 건가요? 우리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서 사실 몸부림쳐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에다 몸부림쳐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똑같다고 생각.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지향하면서 사실은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라고 반대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해 어떻게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자,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개념을 잘 간직해 보세요. 이게 나중에 21장에서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데 21장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돼요. 이게 이 성전을 측량하는데 나더래요.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을 이방인들이 말입니다. 이방인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 성전이 되었든지 간에 성전이 있었던 그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42달 몇 년입니까? 3년 반. 그죠? 3년 반. 여기서 또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 마르투스,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11장의 소제목도 우리 그 개혁성경에서 소제목도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나의 두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대요. 이 권세를 주신다. 디도미라고 쓰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그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 동안 보세요, 여러분. 거룩한 성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성전이 되었으니 간에 그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고 있습니다. 짓밟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짓밟고 있는 그 가운데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대요. 1260일이 몇 달입니까? 42달이에요. 이게 3년 반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고, 그 짓밟고 유린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두 증인이 예언한다는 얘기야. 무엇을 예언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성도야, 고난받는 거. 믿음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짓밟음 당하고 있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두 증인이 예언하는데, 말로 이 예언을, 여러분, 말로 하는 예언을 생각하세요? 말로 하는 예언이 아니라 그 삶으로 고난받고 있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참 답답하네요.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지금 이런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말입니다. 좀 좋은 차도 사고 싶은데, 좋은 옷도 입고 싶은데, 우리 아들 어릴 때 소원이, 초등학교 때 소원이, 아빠 우리도 좀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 살아보자. 저는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서 한 번도 못 살아봤어요. 요즘에 전기차가 좋다고 하는데 전기차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서. 근데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는데, 하나님 믿음의 두 증인은 예언할 것이다. 그 예언의 내용을 보세요. 4절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증이 누구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얘기예요. 촛대예요, 여러분. 촛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촛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감람나무, 올리브유, 그죠? 촛대는 우리가 말씀 보았어요. 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일장생이 다 보았던 내용들은 교회예요. 자, 이 두 증인이 스가랴에서 있는 예언들, 그 말씀들은 이제 따오는 것인데,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약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말씀 보았죠? 1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말입니다. 말씀의 검,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증인이 예언을 하고 있지만, 박해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6절 보세요. 그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기.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얼마 동안입니까? 3년 반.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누구의 이야기가 돼요? 엘리야의 이미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누구의 이야기가 돼요? 모세의 이야기.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기억나시죠? 복음서에서 뭐가 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한번 대화하시잖아요. 기억하세요? 모세와 엘리야의 이미지가 지금 이 두 증인의 이미지 같이 또 오버랩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대요.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언제요? 3년 반 지나고 나서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대요. 5번째 나팔을 보더라도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서 올라오는 그 황충이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20장 넘어가 봅시다. 20장. 20장 1절 보세요. 20장 1절.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사가 사탄을 잡았습니다. 7절로 넘어갑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왔더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왔더라. 그죠? 여러분, 다시 11절로 넘어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비슷한 이미지가 같이 나오고 있죠. 그들을 이긴대요. 누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짐승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두 증인이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짐승이 이긴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성도의 고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짐승이 이겨요. 짐승이 이깁니다. 요한계시록 메시지로 짐승이 이겨요. 그들을 죽인대요.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이 그 두 증인을 죽인대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큰 성을 여기서 바벨론 이야기해요. 바벨론. 큰 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늘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큰 성 길에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서 이리저리 패하고 찢겨지고 세상 한가운데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것은 전부 다 구약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했던 지역들이거든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얘기했잖아요. 대속적 죽음. 일찍이 대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이 세상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의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반이래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죽음의 이미지도 다시 살짝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그런데 여기 두 증인은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흘이었지만 그러나 이 두 증인은 사흘 반 동안. 왜 사흘 반일까요? 그냥 사흘 반입니다. 그냥 사흘 반이에요.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흘 반. 우리가 봤어요. 42달 몇 년이라고요? 3년 반. 3년 반. 그죠? 3년 반. 사흘 반 동안.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했대요. 왜? 뭘로? 말씀으로, 예언함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반대자들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참,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못했어요. 괴롭게 한대요. 이 괴롭게 한 거로 보세요, 여러분. 괴롭게 한 거로 9장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 거로 괴롭게 있잖아요. 쭉 넘어갑니다. 5번의 전사가 황충이 나가지고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고 괴롭게 함은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가 있더라. 괴롭게 함을 하면서도 심리적이고 영적인 괴로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이 두 증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함으로 예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걸 통해서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선지자 땅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괴롭게 했어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찔림을 받고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괴롭게 했지만 괴롭게 함으로 죽고자 하여도 죽지 못했더라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회개는 합니까? 회개는 도리어 죽었다고 말입니다. 예물을 보내면서 서로 즐거워 기뻐했대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미지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생기가 들어간대요. 푸니마 교회에서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13장 15절 되어 있는데, 그죠? 1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13장 15절 보세요. 그가 번제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했대요. 생기를 주었다고 하는데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푸뉴마 그냥 영 기만 왜 기 푸뉴마는 그 성령도 되지만 그 부는 거거든요. 기 호흡이에요. 호흡.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생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지금 조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짐승들의 이야기인데 이것도 패러디하는 거예요. 지금 짝퉁 이미테이션. 하나님은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생기 푸뉴마 조에 생명이 있는 진짜 생명이 있는 바람을 넣어주셨는데 아까 짐승들은 그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짝퉁이에요.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죽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놀라더라. 두려워하더라. 깜짝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칵! 귀신 보고 놀라듯이 깜짝이야 기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을 들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누구의 이미지예요? 예수님의 이미지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도 말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것들 예언한 날 동안에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시고 누구의 모습이라고 누구의 이미지라고요? 엘리야.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필요하다 누구의 이미지요? 모세의 이미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변화상에서요.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 이야기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잘 놓치지 마세요. 요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6번째 나팔을 지나가고 7번째 나팔 사이에 벌어지는 그 중간에 들어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끝에 그러고서 두 번째가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아직 7번째 나팔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아직까지 말입니다. 요거 제가 좀 이야기하는 있는데, 자, 그럼 좀 더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지진,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 10분의 1이 무너졌대요.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래요.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여러분 7천. 또 누구 이야기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되면은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성 예루살렘 성에서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제 그 어떤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예루살렘 도시에 거주민이 한 7만 정도 됐었대요. 학자들의 보면 7만 정도. 7만 가운데서 10분의 1이 무너졌으니 7천 마찬가지. 그러면서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서 또 엘리야 이미지도 또 같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도 연상되는 것이고, 모세의 이야기도 연상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연상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도 연상되고, 그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 여러분이 모세가 지금 요한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얼마나 큰 스토리 작가입니까? 얼마나 값비싼 스토리 작가겠어요. 사람들이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쓴 극작 무슨 뭐 대본 누구 사도 요한 하면 대박 터질 이야기예요. 그냥 굉장히 재밌게 쓰거든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새 이 사람들 회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남은 자라고 해가지고서 구약의 남은 자 사상 더 렘넌트라고 하는데 그 얘기 아닙니다.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공포에 질려서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어이구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처럼 공포에 질려서 떠는 소리인 것 뿐이에요.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 이야기들 10장과 11장을 보게 되는 말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되는 제차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자로 제3차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소명기사라고 볼 수 있어요. 소명기사인데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은 과거적 고난, 현재적 고난, 미래적 고난 뭐예요? 고난은 성도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비밀, 삶에서의 고난받는다, 아픔을 당한다. 현재적 고난이에요? 과거적 고난이에요? 미래적 고난이에요? 현재적 고난이죠. 현재. 지금 이건 현재 이야기예요. 이 두 증인의 이야기도 현재 이야기예요? 과거 이야기예요? 엘리야, 모세, 예수님 이야기인데 과거입니까? 성도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를 침략한대요. 참신자들 하나님께서 골라내서 도장을 찍어준다는 얘기의 인침. 현재적 이야기예요? 미래적 이야기예요? 과거적 이야기예요? 현재 이야기예요.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잘 따라오셨어요. 지금 잘 따라오셨어요. 현재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이야기예요. 요거 놓치 현재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 재판은 말입니다. 인내 재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겠나니까. 현재의 과거예요. 죽었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증거로 말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미 죽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땅을 심판하여 땅에 거한 자들 저 사람들의 심판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라 하냐니까. 현재여 과거여 미래여. 과거. 그래서 인의 심판은 시제로 따지면 과거예요. 오케이? 이 10절에서 말입니다. 6장 10절의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참되신 제 주제여 땅의 거한 자들 심판을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아서 언제까지 하시라 하나이까. 이 성도들의 탄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가 자동차로 말하는 키버튼입니다. 스타트 버튼이에요. 인의 심판이 과거라고 한다면은 나팔 심판은
현재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여러분 아직 6번째가 봤는데 7번째 이야기도 7번째 나팔도 11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12장 13, 14까지 15장에 가서 그건 마지막 제안이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팔제왕은 14장 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팔제왕은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부터 나오고 있죠? 나팔제왕은 말입니다. 8장부터 쭉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 14장까지 쭉 지속되거든 거예요.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 현재에서 우리가 성전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거기 합당하게 맞아야 돼. 어떻게? 두 증인처럼 어떻게? 다시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가 받아먹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언을 감당하는 것처럼 감당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 자, 마지막 7번째 재앙 얘기 보세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도록. 보세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야. 얘기했잖아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죠?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비밀, 고난과 관계 있다고 했어요. 죽음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 그 예언, 증언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 나라에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그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음성을 들려갔습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변호사기 보지 않는 24장로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되 보세요. 감사하옵나니 여기에 대한 응답이죠. 아멘입니다. 지금도 계신 이제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예전에도 지금도 이거 누구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도 네 번째 나온 건데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기억나세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가 이르시되 하나님이에요. 장차 오실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계신 주 하는 전능하신 신이 큰 권능을 잡고 시어 왕노로 다시 돌아가 들어와 있어요. 장차 오셔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신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왕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은 왕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적극적으로 예언하고 두 증인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왕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을 따라가고 적당히 세상을 즐기고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는 코스프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우리가 추적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되게 하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요한이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아멘.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가 보인다. 하나님 임재의 모습 있잖아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니. 그러고서 7번째 이야기 끝나고 나서는 12장, 13장, 14장도 쭉 되는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팔재앙은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현재. 그러면 여러분 12장, 13장, 14장도 현재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11장까지 보고 다음 주에 12장과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겠어요. 한 장씩 하려고 그러다가 빨리 끝내야겠어요. 자꾸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그거 길게 할까요?